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금융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의복이 발달했고 의술까지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았던 것은 꼭 교회가 신앙이 환경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보여주셨고 참되게 보여주셨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이 모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그의 죽음까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스럽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창조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맨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 설명은 그 교회의 상태에 가장 필요한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아멘이신 모습, 참된 증인의 모습,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 이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갑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나 행위가 차갑다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먼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깨닫고 애통하는 모습, 그런 상태를 차갑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갑다는 것이 감정을 말하거나 행동을 말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것을 차갑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갑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동안 하던 일
어영구영 어중간히 하려면 그만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 상태를 제대로 알아라. 너희 상태를 알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에 진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야 자기의 상태를 깨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애통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를 이끌어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고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자기가 왕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것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17절 말씀으로 보자면 자기를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 덮는 겁니다. 자기 속 중심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라오디게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궁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이 평가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선악과를 먹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갑자기 합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때 밝아진 눈은 좋은 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지면서 동시에 마땅히 떠야 될 좋은 눈은 감겨져 버리고 뜨지 말아야 될 눈은 뜬 겁니다.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는 눈은 열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고 있는 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보고 있는 눈은 그럼 어떤 눈일까요? 이 눈은 예수님의 눈하고 다른 눈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뚫어버려서 그 중심, 그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 중심을 뚫어보는 모습과는 다른 허상을 보고 있습니다. 외부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모습, 진짜 모습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았던 그 중심을 뚫어보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이 금을 어떻게 보느냐,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보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순종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부유한 자라 인정할 수 있는 금으로 볼 수 있고,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육신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 영혼이 입는 신령한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육신의 안약이 아니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닫혀졌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느냐,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은 언제 열어지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어지게 됩니다. 이 눈은 성령을 받을 때 열어집니다. 또 이 눈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 때에 이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어졌을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의 눈이 먼다라는 말을 쓰죠. 사랑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할 때는 다른 것은 다 안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흐려 보이고 하나님만 보게 되고, 그 눈으로 만물을 볼 때에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럽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이 모든 것이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다 이게 배설물이다. 그걸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게 배설물입니까? 이것은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배설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밝히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설물을 중심으로 보고 있을 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다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물을 중심으로 보니 예수를 볼 수가 없고, 명예를 중심으로 보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내 쾌락을 중심으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든지 세상이 재미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고 중심으로 볼 때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이 눈이 한번 열어지면 더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말씀이 더 보이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보면 5촉짜리 전구를 켜면 희미하게 방안이 보이는데 30촉짜리를 켜면은 방안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100촉짜리를 켜면은 밖에 외등을 켜놔도 마당 전체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그 빛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수록 멀리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더 사모할수록 더 멀리 보이고 밝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이제 이게 점점 더 만물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눈을 뜨기는 뜹니다. 그러나 아주 희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낳았을 때에 시력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것만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가 누워있는 위에다가 모비를 달아놔서 아이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면서 점점 아이는 눈이 밝아져서 이제 만물을 지금처럼 밝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눈을 뜹니다. 그러나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점점 더 밝게 뜨려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보면 점점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눈을 열고 볼 때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본질의 모습,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눈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이 잘못 뜨고 있을 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니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니 더 사모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 핍박도 없습니다. 이단도 없습니다. 외적인 것은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부가 골마서 부패에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핍박 환난도 없습니다. 이단은 조금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 현대 우리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환난 핍박 없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자기 내부에서 무너져 가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열심을 내라. 참 안 그래도 버겁고 힘든데 주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20절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시련을 견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받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 상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능력의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빈약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죄에 무너지는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고 이제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나를 충성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시고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정결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나의 의지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정결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그런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했다가 무너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실패한 현장 속에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의 보좌로 좌정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한테 맡깁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가 다 해도 좋지만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아담 앞에 딱 내어놓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도록.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자, 선악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여 주님을 내 속에 모셔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문만큼은 내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주님을 모시는 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의 현장 속에 나의 문제의 현장 속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사건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명령을 줍니다.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네가 진짜 나를 왕으로 인정하냐? 그러면 왕과 주인의 입에서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감동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딱 부딪히거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을 때에, 그 감동을 받을 때에
그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기 위해서 기도하라.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에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가다를 하고 매일 성경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점점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점점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읽으라 할 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해 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눈은 점점 밝아지게 되어서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그전에 분별할 수 없던 것을 분별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이 좁은 문으로 보일 때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가기 싫어요. 그리 가면 수치스러워요. 그리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길이 생명길이라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오셔서 내 눈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눈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고 내 눈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귀의 주인으로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고 주님이 듣게 하신 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내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부터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 말에 싫어지는 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 심령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영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나도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재림 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육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주님이 재림 때에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님을 왕으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릴 때에 주님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나를 앉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판단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고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싸움을 이겨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내 삶의 역사를 해주시고 내 삶의 창조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를 통해서 증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잘했다. 네가 나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왕으로 네 마음의 보좌에 나를 앉혀줬기 때문에 나도 내 보좌에 너를 앉혀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모든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모든 몸을 다스려 내 몸의 주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생각의 문을 엽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가정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하루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판단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판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행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멋진 작품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에 신비하고 아름다운 창조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속에도 들어와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물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재앙과 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거센 바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능력의 풀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기도를 주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